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 35장 말씀인데요, 5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정말 고생을 하실 때 한 번은 목사님의 마음이 가족을 향해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 이제 일본의 당국자들이 목사님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같으신 분이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만이라도 가족들 얼굴 보고 자녀들 얼굴 보고 그리고 오십시오 하면서 목사님을 하루 동안 마치 휴가를 보내듯이 감옥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가족을 보고 또 아이들을 보고, 목사님이야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 힘들지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고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오종모 사모님, 목사님께서 문에 들어오시는데요, 목사님을 향해 대뜸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힘을 내세요. 가족도 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냥 돌려보내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길로 다시 감옥에 돌아가셔서 믿음 지키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욥의 번영에 대해 사단이 시기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고 그의 건강을 잃게 만들면 틀림없이 욥은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요, 욥의 아내를 통해 욥에게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주기철 목사님 또 오종모 사모님처럼 자신의 경건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갈 것을 주장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심한 고통 속에서 마치 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했다 한들 이보다 더 고생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의로움과 범죄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게 당신이 질문한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건 허무주의, 경건 무용론에 빠지려는 의문을 가졌고 마음이 그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엘리후가 눈치챈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엘리후의 답변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했지만 욥이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욥이 지금까지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오기 위해 그렇게 했었던 경건과 의로운 삶에 대한 자부심을 비웃고 비판하고 무너뜨린 것이지요. 한마디로 네가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라. 하나님은 너의 악한 본심을 아시기 때문에 너의 그 악한 삶에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장을 거꾸로 하면 어떻습니까? 욥의 의가 아니라 악행에 적용시켜 본다면 욥이 아무리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이런 뜻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욥이 악한 죄를 범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인과응보의 논리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에게 고난을 내리신 것이니까요. 엘리후는 지금 욥이 자기의 의를 변호하는 것을 비판하려 하다가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후의 말대로 인간의 의로운 행실과 혹은 악한 행실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욥의 질문대로 굳이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지요. 엘리후의 주장은 결국 욥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 경건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면 틀림이 없지요. 엘리후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에게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즉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의 구름을 보며 하늘과 땅의 커다란 차이를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초월적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인간은 변화무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찰나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처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관계도 없으시고 그렇게 인간의 삶에 냉담하고 무정하고 무관심한 그런 차가운 하나님이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끊임없이 인간과 피조물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기도 하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자가 한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온 우주에서 먼지보다 못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경건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더 거룩하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듯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을 떠날 때에 인내하십니다. 기다려주시는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에서 떠나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실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헛된 부르짖음일까요? 그렇다면 기도 무용론, 말씀 무용론, 경건 무용론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부르짖음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는 기도는 헛된 기도고 헛된 부르짖음이고 욥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욥의 기도를 폄훼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그에게 악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지금까지 욥의 의와 경건을 이렇게 모조리 부정하고 박살내어 가루로 만들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악인의 기도는 듣지도 않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엘리야의 경건, 여러분 이거 과연 올바른 경건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다른 사람의 경건과 삶을 박살내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동의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악용하는 그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엮어서 십자가에 죽이려 했던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악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면 매우 흡족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 죽이고 초대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지금까지 악용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에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히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헌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비방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를 이룰 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악용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온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겸손과 그 낮아짐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엘리후처럼 누군가를 비방하고 교회에 분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교회다운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